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해야 되죠? 사랑합니다. 주머니 속에다 준비해 오셨죠? 주머니에 손 넣고 꺼냅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채워야 산다. 이런 지하의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인가로 채워질 때 만족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농사철에 농부가 모내기를 해놓고 논에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넘실거릴 때는 참 흐뭇하고 좋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가뭄으로 논바닥이 갈라지고 타들어가면 예 같아서 한숨으로 잠도 이룰 수가 없어요. 물이 채워지지 않는 논에서는 뭐가 자랄 수도 없고 급기야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들에게 채우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살고 행복해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채워져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를 8가지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채울 때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채웠을 때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으로 무엇을 채워야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채워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길이 우리들 모두 앞에 열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될까요? 첫 번째, 마우스, 입을 채워야 돼. 무엇을 채워야 할까? 우리 입을 채워야 돼. 본문에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시면서 미래의 아름다운 것으로 너희를 먹이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입을 채우라. 성경은 우리들 인생의 육신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사람들의 입을 채우시고 만족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보니 저희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에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걸 가지고 어디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관치 않으시고 무리를 명하여서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이 그 떡을 받아서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 먹은 자의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수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아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입이 채워져야 행복하고 즐겁고 삽니다. 그 입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하나님은 양을 먹이듯이, 목자가 양을 먹이듯이 우리를 먹이세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원수들까지도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시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이 죽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에도 보면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때로는 먹을 것을 비같이 내려서 먹이셨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셨더라. 원대로 주셨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다고 입을 벌릴 때 거절하신 분이 절대 아니세요. 결코 아니십니다. 배가 고플 때는 입을 여세요. 입을 벌리고 하나님 내가 배가 고픕니다. 내 입을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비 같은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만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무엇을 채워야 하는가? 두 번째는 words, 말씀을 채워야 돼.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야 돼.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배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을 먹으라고. 그래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말씀이 배에서 꿀같이 달더라 라고 한 말씀이에요. 아십시오. 우리들 인생에는 말씀으로 채워져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음식에도요 양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채워야 할 양이 있어요. 그 말씀의 양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음식이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양식. 그 양식을 먹고 그 양식으로 채워질 때 그 인생이 달게 되고 강건케 되고 확신이 서고 희열이 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기 인생을 달게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숟갈도 안 먹어요.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으십니까? 에스겔서 7장에도 보니까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은과 금이 있은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만족하게 하거나 달게 할 수도 없고 창자를 채우지도 못하고 심령을 족하게도 하지 못한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만 필요한 거예요. 진노의 날에 우리를 만족해 하고 우리를 달게 하고 우리를 구원할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 인생을 만족해 하고 진정으로 달게 만듭니까?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인생을 달게 하고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세 번째는 joy, 기쁨으로 채워야 합니다. 욥기서 8장 21절을 보면 웃음으로 네 입에 즐거운 소리로 네 입술에 채우시리니. 우리 입과 입술에 채우신 것이 웃음이다, 기쁨이다. 사람이 그 입에 웃음으로 채워지고 즐거운 소리로 채워질 때 그 사람은 어떤 역경이나 질고 속에서도 죽지 않고 기뻐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사회에서도 웃음 치유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죠. 웃음이 가득 채워지면
우리들 인생 가운데 웃음으로 채워지면 질병도 치유가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 인생의 입에 웃음과 즐거운 소리를 채워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 웃음이 억지 웃음이 아닌 바로 진정한 웃음이고 영혼의 웃음이고 나를 살게 하는 치료의 웃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들이 억지로 웃기는 그런 웃음과 달라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내 인생에 기쁨을 주심으로 내가 얻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웃음과 기쁨은 내 인생을 치유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픈 창자를 움켜쥐고 씨를 뿌리러 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안고 돌아오도록 만들어주시겠다라고 한 말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웃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세요. 네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네 번째는 prayer, 기도를 채워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도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어요. 계시록 5장 8절에 보니까 책을 주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이거 보니까 향이 가득한 대접, 기도로 가득히 채워진 대접이라고. 가득한, 기도로 가득한 대접.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대접에 기도가 가득 채워지면 가득 찬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쏟아 부어놓고 그 제단에 그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채워야 할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조상적 지금 우리는 5대째 예수를 믿어온 가정인데 안 놀라시네요? 최초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맨 처음 선교한 가정이 우리 가정 시골에 있어요. 그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가 사시던 집을 교회로 그냥 바쳐버렸어요. 선교사님 외국 그 선교사님인데 좀 집이 좋으니까 자꾸 우리 집에 와서 모이고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옆으로 조금 우리가 비껴서 집을 한 채 지어 살고 그 집을 교회로 지으셨.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도 그 집으로 된 교회가 있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잘 지어서 그 교회는 허물었어요. 뭐 하다가 잠깐 붕괴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뭐냐면 기도의 양 가운데요. 제가 하나 감사할 것이 조상들에게 조상적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지금은 제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팍팍 주세요. 기도의 양을 조상들이 많이 채워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그릇에 가득 채워놓으세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냥 응답해버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할아버지가 이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와서 집에 오려고 자동차 열쇠를 찾았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다시 슈퍼마켓으로 들어가 찾았으나 거기도 없었어요. 아차씨, 아이고 누가 내 차 키를 가지고 내 차 몰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나, 내 차 도적 맞으면 어떻게 하지, 도난 당하면 어떻게 하지. 빨리 주차장에 가봤는데 예상대로 차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차량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누라님께 야단 맞을까 봐서 무거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여봉. 부드럽게 열쇠를 차에 두고 내린 것 같은데 차를 도둑 맞아버렸네. 그러자 뭔 소리가 왔겠어요? 마누라님께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아니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무슨 소리야? 내가 미용실에 오면서 당신을 태워서 슈퍼마켓 안에 내려주고 내가 왔잖아.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아 참 그렇지 미안해. 그런데 그럼 나 데리러 언제 올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님이 더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럴 수 없어 이 영감탱이야. 내가 지금 차 도둑으로 몰려가지고 경찰서에 잡혀있어.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채워지기보다는요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요. 근육도 빠져나가고 그런 현상이 치매라고 그러죠. 우리 생각 가운데 기억도 빠져나가요. 무엇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많이 기도의 양을 채워라.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는 것은 응답해 주시겠다고 한 말씀. 레위기 16장에 보면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양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그리하여 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기도죠. 기도를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리면 죽음을 면한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것도 기도예요. 계시록 8장에도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 성도의 기도들과 합한 기도.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회나 합하여서 합동으로 연합하여 합심해서 하는 기도 있죠? 그런 기도가 합해진다.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모닥불을 펴보면요, 모닥불 장작 하나를 가지고 모닥불을 펴면 금방 꺼져버리지만 모닥불을 여러 개로 같이 핀 이유가 뭐죠? 그러면 불이 여러 개 꺼지지 않아 잘 타 오래도록 타는 거예요. 자기 혼자 기도한다. 집에서 기도할래요? 천만의 말씀. 기도 안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 돼. 금요일날 나와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우리 금요일 한 30명씩 나와서 기도해. 거기 가득 차요. 단 몇 분만 빠져 몇 분. 그 중에 혹시 내가 아닌가? 금요일날 나와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런 기도를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기도에는 양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야 할 양.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 신앙이 아니고 나 때로부터 기도하는 성도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쌓아놓은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도 많고 시름도 많아요. 잘 이겨내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양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다섯 번째는 스피릿, 영혼을 또한 채워야 돼요. 영혼에도 빈 자리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어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영혼도 채워주시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무엇보다 영혼이 채워져야 합니다. 영혼이 채워져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행복하고 그래야 참으로 예배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영혼이 채워진 한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마리아가 가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은혜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었어요. 은혜를 받고 그 영혼이 채워집니다. 그때 찬양을 하게 되더라. 사람은요, 영혼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육신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영혼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최악의 사막에서 죽지 않고 사는 두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인장과 낙타예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채우는 데 있는 거예요. 선인장은 자기 몸속에 생명과 같은 물을 채우고 이렇게 보존합니다. 그래서 선인장을 물 한 방울 없는 이 사막의 선인장을 자르면 그 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여행자들이 목이 마르면 선인장을 잘라서 수분을 섭취하죠. 또 낙타도 마찬가지인데 그 등에다가 혹을 만들고 그 혹에 물을 저장해요. 그래서 사막을 걸을 때 그 물로 인해서 죽지 않고 건너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들 영혼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들 속에서 생명수가 물된 동산처럼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낙타와 선인장에서 배우지 못하면 이 세상의 사망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또한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들 인생의 영혼을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7편에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 인생은 또한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heart, 이 마음을 채워야 돼. 우리 마음에도 빈 자리가, 채워야 할 자리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8절에 보면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구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구하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저녁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마음이 번민했다. 번민한다라고 말하는 이 트러블, 불만스럽고 당혹스럽고 어수선하고 고생스럽고 곤란하고 괴롭고 심란하고 아주 불안정한 상태에 이르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바로왕의 답답하고 번민한 마음을 채워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로왕은 마음이 채워졌어요. 그래서 매우 기뻐했고 흡족하게 되었고 왕의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나라 곡식 창고들도 가득가득 채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채워지니까 요셉에게도 큰 복이 그로 인해서 임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채워질 때 기뻐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으면 보라 이제 우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하리로다. 마음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마음속에 은혜를 채워줄 때 복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이 good conduct, 선행을 채워야 돼요. 선한 행실로 채워져야 돼요. 행위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9장 36절에 보면 요바의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이름이 두 개로 나오죠. 다비다 또 도루가. 다비다는 아람어 당시, 또 도루가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이나 예수님께서 자주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시고 달리다굼이라든지 히브리 사람 모두에게 잘 알려진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병들어 죽고 말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해서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죠.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던 그 비결이 뭔 줄 아십니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은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선한 일을 행하고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았더라. 모든 과부가 베드로의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과부들이 많이 그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과부들을 불러다가 먹이고 옷을 지어서 입히고 다 그들을 살렸어요. 그들을 도왔어요. 한마디로 선행을 채우게 된 그 사람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선행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8번째입니다. 우리들 인생은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8번째는 God's house, 이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돼요.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해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들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도와 하나님의 잔치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 청했어요. 그러나 다 일치하게 핑계를 대면서 잔치집에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으니까 길들이러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까 신혼여행 가고 놀러 가야 돼요. 그러자 집주인이 노해서 그 종에게 말을 하죠. 차라리 빨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래서 종이 나가서 그 주인의 말 들었는데 돌아와서 이런 얘기,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다 했는데 오히려 빈자리가 있나이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사람을 강권하여 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우리도 이제 거의 찾는데 오늘도 많이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직도 빈자리가 있죠? 빈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권한다고 하는 말은 원래 원뜻에 보면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의 손을 비틀어서 끌고 오라. 강제적으로 끌고 오라고 하는 아주 강한 어조로 된 말이에요. 강권해라. 그렇다고 해서 또 막 팔을 또 빠지게 막 끌고 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로 강권하여서 집을 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전도하고 영혼 불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잔치집에 같이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들 인생의 갈증을 채우거나 만족시킬 것은 없습니다. 전도서 1장 7절에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마치 우리들 인생이 그래요. 수많은 것을 모으고 또 모으지만 우리 인생의 마음을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불만족스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부족함을 누가 채우시는가?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인생의 정답이에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만족하고 그래야 인간답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맛난 음식도 잘 드시고 입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입을 채우는 날이죠? 무슨 말씀인지 모르죠? 아침에 오늘 저 밑에서부터 그냥 초고추장 냄새가 코를 퍽 찌르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십시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는 거예요. 웃음과 기쁨을 채우시고 기도의 양을 채우시고 영혼을 채우시고 마음을 채우시고 선행을 채우시고 사명으로 주의 집을 채우십시오. 그런 사람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야,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